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곧 하나님의 메신저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습니까? 미디안, 또 아말렉, 동방 사람들로 대표되는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또 유목 생활을 하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이러한 민족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던 때죠. 특히 이때의 고통은 특별히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한 고통을 주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때가 되면 또 이 유목민들이 때가 되면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력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또한 그들의 모든 농작물들을 또 탈취하고 또 자신들의 그 수많은 그런 가축들을 이스라엘의 땅에 풀어놓음으로 인해서 정말 남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수탈해가는 그러한 고통을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아주 좀 마음 아프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우습기도 한
그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드온이 추수를 하고 타작을 하는데, 보통은 추수하고 타작할 때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넓은 들에서, 넓은 벌판에서 추수한 것들을 이렇게 쭉 깔아놓고 긴 나무 막대로 때린다든지, 혹은 소나 또 나귀 같은 그런 짐승들로 하여금 밟게 한다든지 해서 이삭을 거두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마을의 축제였던 이 추수의 때, 또 타작의 때 지금 기드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좁은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 포도주 틀이라고도 할 수 있고 혹은 포도즙 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지역의 주된 음료가 포도주 혹은 포도즙이었기 때문에 성인 한 서너 명, 또 많게는 대여섯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고, 그 속에 포도를 넣고 성인들이 한 서너 명, 대여섯 명, 또 혹은 그 이상도 될 수 있겠죠, 들어가서 거기에서 발로 그 포도 알맹이를 밟으면, 포도 열매를 밟으면 한쪽에서 이제 거기에서 나온 즙이 이렇게 옆에 놓은 그런 구멍을 통해서 그 즙이 나오게끔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포도주 틀 혹은 포도즙 틀은 그 안에 포도를 넣고 포도즙을 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벽을 둘렀습니다. 벽을 두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본다면 큰 드럼통 같은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런데 드럼통은 보통 이제 한 사람 들어가기도 힘드니까 그것보다 훨씬 좀 큰, 그래서 적게는 서너 명, 많게는 10명까지도 들어가서 이렇게 발로 포도 열매를 밟을 수 있는 그런 통 같은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면 너무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참 힘들고 또 좀 비좁고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들킬 위험은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보통 일반적인 타작의 때는 넓은 들판, 넓은 벌판에서 하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이 보면 바로 표시가 나겠죠. 하지만 그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면 눈에 띄지 않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왠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을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금 기드온이 그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이유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으려고 몰래 조용조용 조심스럽게 타작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자기에게 말을 걸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을 들을 때 기드온은 자기에게 말하는 존재가 여호와의 사자인지도 몰랐겠죠.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얼마나 이 말을 들을 때 기드온이 좀 소위 말해서 어이가 없었을까, 무슨 헛소리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마침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온 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포도주 틀 안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숨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으려고 그 타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던 그때에 참 비참하고 스스로 보기에도 자기가 너무 작아 보이는 그때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당신은 큰 용사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을 했을 때
도무지 믿어지지도 않고 어쩌면 자기를 놀리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드온 스스로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기드온 스스로 자신을 볼 때도 자신은 큰 용사라는 칭호와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고, 또한 여호와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말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그런 말이고, 심지어 화가 날 정도로 지금의 형편을 완전히 반대로 말하는 그러한 말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당신은 큰 용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의 말을 들을 때 분노했습니다. 기드온은. 그래서 따져 묻죠.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따져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자,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동방 사람들, 이런 유목민족들이 그 거대한 힘을 과시하면서 들어와서 그 큰 무리가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마치 메뚜기 떼처럼 다 갈취하고, 그들의 수많은 가축 무리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갈 때, 다 먹어버릴 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항변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가 듣기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셔서 이 땅에 들어올 때까지 수많은 이적들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다는데, 그 수많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들은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기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지금 미디안 사람들에게는 화풀이하지 못하고 괜히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 마음속에 있는 불편한 감정들을 다 드러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항변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이 모든 고통, 이 모든 문제들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안타까운 일들, 이 고통스러운 일들의 원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그 원인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하나님이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결과를 놓고 보면서 그 결과를 만들어낸 원인은 따로 있는데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죠.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정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드온의 항변을 통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의 이 상황의 문제, 지금의 이 안타까운 일, 이 고통스러운 일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의 이 고통스러운 일의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문제를 더 고통스럽게, 더 심각하게, 더 크게, 더 악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이스라엘이 아주 중한 질병에 걸려 있는데 그 병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면 이 병은 더 심각해지고 더 썩고 더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죄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그 비극적인 상황에 대한 원인도 잘 알지 못하고 그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원인을 알지도 못하고 엉뚱한 데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처음부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 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또 그 죄의 그 심각한 상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지 못하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길로 스스로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 있고 그들은 그 죄로부터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죽겠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뿐 그들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없다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그들을 견고케 하실 때에만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용사라 부를 수 있는가? 저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 안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타작하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용사라 부를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봐도 그런 사람을 용사라 부르는 것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조롱하는 것이고 모욕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로 기드온을 붙잡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기드온에게 이르면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미래도 현재와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다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계획은 미래에 성취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형인 일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당신은 미래에 큰 용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큰 용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문제가 있고 연약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볼 때에도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소망을 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로 마음먹으셨다면,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계획은 지금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 용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이다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그것은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데 기드온은 주저주저합니다. 제가 뭐라고요?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주저하는 기드온, 믿음의 확신이 없는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봐야 믿겠다는 거죠.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기드온에게 당신은 큰 용사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말해도 기드온은 자신의 상태가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하니까 그 말을 믿지도 못하겠고 그 말을 전하는 그 존재를 여호와의 사자라고 믿기도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 부르심을 받고도 주저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이죠. 자, 왜 그럴까요? 그것은 비단 기드온 한 사람이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시대가 참으로 암담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기드온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징을 구하는 거죠. 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으니까. 그래서 기드온은 잠깐 여기에 머물러 주십시오.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잠깐 여기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대접할 것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와 또 밀가루 한 에바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한 에바라는 것은 무려 22리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염소 새끼 한 마리와 또 고운 가루 한 에바를 준비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잘 알지 않습니까? 미디안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인가.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서 염소 새끼 한 마리하고 가루 한 에바를 준비해서 그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한다는 것은 기드온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 어떤 마음 상태냐면 그 사람을 보니까 범상치 않은 것이 여호와의 사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그게 안 믿어지기도 하고 믿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믿을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사이에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이 살고 있던 그 당대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을 것 같으면서도 믿지 않고 믿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또 믿을 것 같기도 하고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기드온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때 기드온이 가져온 그런 음식들을 이 여호와의 사자는 먹지 않습니다. 대신 뭐 하라고 하냐면 그 바위 위에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 올려놓은 그 음식에다가 국을 부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국은 액체잖아요. 그래서 액체를 부었으니까 다 젖었겠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그 음식에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활활 타올라서 그 음식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고 기드온은 그가 하나님의 즉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깨닫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 당시의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았던지 표징을 보고서야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다. 물론 기드온이 장차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가 되고 믿음의 용사가 돼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조차도 표징을 봐야 믿을 수 있는, 그런데 표징을 보는 것이 오늘 이때 한 번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드온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호와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표징을 여러 번 봐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표징을 여러 번 봐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시대,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죠. 이런 믿음의 암흑기에도, 그래서 표징을 여러 번 봐야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기드온을 그들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게 되는, 그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조차도 표징을 여러 번 봐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암흑의 시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신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표징을 여러 번 봐야만 믿을 정도로, 그것도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는 표징을 여러 번 봐야 가까스로 믿을 정도로, 그러니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영적인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심각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 물론 이 당대에는, 이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당대에는, 이 기드온의 때에는 하나님의 표징을 여러 번 봐야 되는, 그래서 여러 번 표징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시대였지만, 오늘날 우리의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참 위로를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자기가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을 직접 자기의 눈으로 보았다고, 즉 대면하여 보았다고, 나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죠. 너 죽지 않는다. 내가 너 보호하겠다.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위로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기드온은 평안을 얻었고, 그래서 그곳을 여호와 살롬, 곧 여호와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냐면,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더 복되다. 보고서 믿는 자도 복되지만 보지 않고서 혹은 보지 못하고서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드온처럼 여호와의 사자도 보지 못했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여기 있는 도마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본 적도 없지만, 아니 볼 수도 없죠. 보지 못하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을 보지 않고서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서도 믿는 우리는 감히 말하건대 기드온보다, 도마보다 더 복된 사람들은 아닌가? 우리가 우리의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우리의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예수님의 그 못 박히신 손을 만져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그 장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 적도 없지만, 성령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궁일 가운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고 만지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 얼마나 우리가 복된 존재인가. 여러분,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위대한 인물들도 하지 못한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더 복되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면서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소망을 잃을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복되다, 너희야말로 가장 복된 나의 자녀들이고 너희야말로 가장 복된 나의 백성들이다 하고 분명히 우리를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가장 복된 자다 하는 이 고백을, 이 스스로를 칭찬하는 말을 날마다 우리가 반복하며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알고 믿고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징을 보지 않아도, 표적을 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지요. 이런 복된 자들이 된 것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러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결코 잃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안에 이런 믿음이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 계속해서 잘 간직하고 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